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했어?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냐는 거예요. 나된 것은 내가 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나된 사람으로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내가 나됨을 고백할 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분명히 돌로 그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그 죽은 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스데반의 죽음은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것이 마땅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볼 때. 근데 그 마땅히 여기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했던 것을 이 사울은 깨닫지 못하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씨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내가 저들 앞에 있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저들이 무슨 뜻인지 듣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리를 듣고 나를 볼 수 있는 자, 너희들은 나를 봄으로 나의 말을 들음으로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스데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천사들이 자기를 마중 나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사람을 스데반을 돌로 쳐져 죽이며 앞장섰던 사울은 스데반이 보는 그것을 볼 수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앞에서 돌로 쳐져서 죽이면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그 자나 지금 내가 만삭되지 못해서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그 자나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같은 자임에 불구하고 뭐가 있었대요? 내가 나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가운데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의 이 고백 속에는요.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선물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담액색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열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따라올 수 없는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근데 이 열정이 자기 의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자기 의를 내세워서 밤낮을 잠을 안 자고 그것이 뛰어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때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것은 뭐예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죽었다라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었는데 볼 수가 없었대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대요.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이 거짓되고 헛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안아주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그것을 거절할 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도 불구하고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초자연적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지혜로도 그것을 받을 수 없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는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카리스라는 어원을 쓰고 있는데 이 은혜 속에는요, 무엇을 담고 있냐면요, 감사하다. 그리고 그 기쁨, 좋은 선물이 물밀듯 쏟아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은혜 속에는 감히 선물을 받을 조건조차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에게 높으신 분이 그냥 쏟아주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세워보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 내가 무엇이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열심으로 뛰고 달렸던 그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옛날에 너는 쉼없이 열정이 넘쳤던 자인데 그 열정으로 목사가 됐구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를 24시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계산할 때 한 38시간으로 살지 않았나, 이런 열정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의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뭐가 남았냐? 남은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니까요, 그 열정이 축복의 감사로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세워보니까 감사함이 넘쳐서 어떤 고난, 환난이 닥쳐도 그 감사함을 넘어뜨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그 감사가 더 무너뜨리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것이 무엇이래요?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 근데 내가 받은 복을 세우는 것은 감사인데, 그럼 자꾸 남이 받은 복을 세워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자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데, 배운 것도 덜한데, 가진 것도 없는데, 인물도 훨씬 덜해, 그리고 뚱뚱하기도 해, 이렇게 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매일 축복만 받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인정만 받는 것 같아. 이걸 세는 것은 질투라고 얘기합니다.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세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감사를 세다 보니 자기가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감사가 헛되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고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의 헌신, 나의 고난, 나의 힘듦, 문제, 이런 것을 다 뭐로 이긴대? 감사로 이긴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대요.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래요. 나를 끌어가는 경륜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경륜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됨이, 나의 잘됨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지 않는 그 감사가 나를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요, 고백이 전환이 돼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냐면요, 그때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마땅히 너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자가, 이 자가 지금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스데반의 모습이었어요.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자들 앞에서 많은 자들로 핍박을 받으며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저자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했던 그 스데반의 그 간증이, 고백이, 사랑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젠 누가 알았대요? 바울이 알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자기의 고백이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바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가 마땅히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으냐는 것이 무엇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봐요.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너를 자랑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네가 받은 복만 세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은혜만 감사만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배소에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미리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중앙 노예라는 공동체로 묶어서 예배 드릴 것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도 이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구절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한 7년 전인가? 저희가 2년 잠깐 주유소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7년 그때는 2018년 그 겨울에는 눈이 너무너무 왔어요. 근데 밤새 눈이 와서 그 주유소에 눈이 가득 쌓였던 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7시에 주유소로 달려갔어요. 왜? 눈을 치워야 되니까. 근데 정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 주유소에 차들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눈이 쌓였어요. 그래서 비지를 할 수 없어서 뭐로 했냐면 삽을 가지고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2시간을 눈을 치우는데 치우고 뒤돌아서면 또 눈이 쌓이고 치우고 뒤돌아서면 눈이 또 쌓이고 2시간 후에 보니까요. 파김치가 됐는데 이 손이 다 부러튼 거예요. 이게 다 부러터서 물집이 다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근데 9시 조금 지나니까 구름과 구름 사이에 해가 딱 뜨는 거예요. 근데 10분이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쌓아놨던 눈이요. 한순간에 녹기 시작하는데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삶은 무슨 삶이다? 삽질하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어라고 삽질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도 삽질의 인생밖에 안 되는구나. 바로 이 구절이 지금 삽질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힘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나됨.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됨이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신앙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바뀌냐면요.
예배서 3장 8절에 한 7년 정도가 지난 후에요. 이 고백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중에서 지극히 가장 작은 자. 근데 그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가 바로 누구래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보다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저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래요. 그러고 나서 디모데전서 한 성령이 2년 정도 저 지나고 자기가 이제 한 2, 3년 있으면 참수형을 당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 옥에서 감옥에서 고백한 게 뭔지 알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것 하나 조금도 구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조금도 잘남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전해지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작은 자여 고개 숙일 수 하는 겸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즉 뭐래요? 신앙의 증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받은 복 하나하나 세다 보면 그 센 감사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어떠한 세상의 문제와 어떠한 환란이 닥쳐도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많아서? 감사가 많아서. 이 고백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지구의 반바퀴를 그 정도의 거리를 선교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약 2만 킬로미터를 도보로 걸으면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가는 곳마다 먼저 방문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회당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 지역은, 이곳은 무엇이 유명해, 무엇이 이것을 아름다운 걸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회당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가면은요, 각자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습성, 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똑똑한 자, 부족한 자, 많이 가진 자, 이런 높낮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뭐만 했대요? 자기는 늘 죽었대요. 그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공동체에 들어가서요, 죽었대요. 이 15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온전히 우리가 죽지 않은 부활은 없어요. 설죽음은요, 부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온전히 죽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요, 이 회당의 공동체에 가서 내가 나대는 나의 자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대는 모든 것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기가 할 말이 없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두 들어왔던 지혜와 지식과 자랑거리는요, 배설물 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그 복음의 전도의 길에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날마다 내가 죽어야 얻는 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창세 전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목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제 조건에 맞지만 저희들의 부르심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너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저희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을 때 우리의 이 육신은 통로요, 도구요, 매개체로밖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살으래요? 예수로 살으래요. 너희들이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럼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무엇 때문에 왔대요? 죽으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너한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러 왔어. 이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많고 많은 자 중에 저희들을요, 예수님의 사역,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함으로 저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대로 하신 행위를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뭐만 하면 된대요? 죽기만 하면 된대요. 죽고 섬기기만 하면 된대요. 누구를? 성도를. 떠받치고 내가 했듯이 너희들이 매일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온전히 다 내어놓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요, 이 중앙노예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중앙노예가 어떤 노예입니까? 청주총회 신학교의 중심에 우리 학장님을 중심으로 있는 노예입니다. 이 노예가 하나가 될 때,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그때 많은 노예들이 우리들이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되냐면요. 전도서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 이것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시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 겹줄에 우리가 각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 겹줄이 될 때 이때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 우리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그런 노예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들 바뀜을,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아버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심령 속에 말씀의 씨를 아버지 심고 돌아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늘 날마다 죽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